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2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2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저는 계속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한 절만 더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셉 이야기입니다. 네, 저희가 주일학교를 다니셨다면 주일학교 때부터 단골로 듣던 우리 요셉 이야기, 그리고 교회를 좀 오래 다니셨으면 아마 요셉 이야기는 한 번 이상 무조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10번 이상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10번이 아니라 100번을 들었을지라도 오늘의 이 성경 말씀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남 얘기로 들으셨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요셉 이야기, 익숙했던 요셉에 대한 말씀, 이미 이전에 들었던 이 성경 말씀이 어떤 다른 남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그냥 예전에 적혀 있었던 책 속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이야기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셉은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뭐 하나 안 가진 게 없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셉은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용모가 빼어났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애기들도, 이쁜 애기들은 이쁜 거 아시나요? 애기들은 다 예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애기 때부터 잘생긴 애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조금 크면은 야, 쟤는 커서 배우 해도 되겠다 싶은 애들 있죠. 어른들이 차별 안 할 것 같은데 애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 그 예쁜 애기, 그 인물 잘난 애기를 한 번 더 쓰다듬어주고 한 번 더 칭찬해 줍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요. 그렇게 인물 잘난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자기가 뭐 특별히 잘한 것 없는데도 많은 인정을 받으면서 큽니다. 아, 그거 아시나요? 인물이 잘난 사람은요, 이제 뭐 한 40, 50 넘어가면은 그게 다 평준화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70이 되고 80이 돼도 잘생긴 할아버지가 계시고 예쁜 할머니가 계셔요. 이게 외모가 이게 사람을 많이 인정하는 요소가 되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은 용모가 매우 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요새로 치면은 연예인 같이, 여기서 저 멀리 있어도 연예인 한번 딱 뜨면은 얼굴에서 빛이 나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생긴 사람은 사실 아무렇게나 허름한 옷을 입어도 튑니다. 똑같이 허름한 옷을 입고 있어도 쟤는 잘생겼다 싶은 애들이 있죠. 근데 요셉은 그 시기에
그 시기에 최고급의 옷을 입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다고 했죠. 뭐 요새야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뭔가의 색깔이 들어간 옷을 입고 계십니다. 지금은 염색하는 게 쉬워요. 근데 이 창세기, 이 시기에 염색이 쉬웠을까요? 염색이 쉬웠을까요? 염색약은 매우 비쌌습니다. 매우 비싼 기술입니다. 한 가지 색깔만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여러 가지 색깔을 칠하려면은 엄청나게 비싼 옷이었을 겁니다. 이 비싼 옷에 원료를 안 좋은 걸 썼을까요? 원단도 최고급의 옷으로 했을 겁니다. 형들한테는 이 옷을 안 줬습니다. 오직 요셉한테만, 안 그래도 잘생긴 이 요셉한테 채색 옷을, 최고급의 옷을 입혀놨습니다. 멀리서 봐도 딱 눈에 띄었겠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용모가 정말 뛰어난 사람으로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으면서 자랐을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의 집안을 한번 볼까요? 거부입니다. 이 아버지 야곱은 그 근방에서 가장 큰 거부였습니다.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돈만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 야곱은 가족, 친족을 다스리는 족장이었죠. 권력까지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어린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잘 생겼는데 옷도 예쁘게 입고 부잣집에 권력 있는 집안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이 요셉이 동네 어디를 가든지 수많은 어른들에게, 수많은 친구들에게, 동생들에게, 형, 누나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을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을 겁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는 바처럼 이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뺏깁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지요. 지금도 뭐 비싼 옷은 되게 비싸지만 이 당시의 옷은 매우 고가품이었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실을 일일이 뽑아서 가로 한 줄, 세로 한 줄, 씨실, 날실을 이렇게 직조해서 천을 만들고 천을 잘라서 실로 이어붙여서 만든 게 옷이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이 사형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지고 속옷은 찢지도 않고 통으로 제비 뽑아 가졌죠. 옷은 비싼 겁니다. 이 노예로 잡혀가는 요셉의 옷 당연히 뺏어갔겠죠. 거의 벌거벗긴 채로 사람들이 쳐다보는 노예 시장 앞에 세웠을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받던 사랑 이제는 모두의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지위, 돈, 노예한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속옷 하나 제대로 입혀주면 다행이지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요셉이 딱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용모입니다. 이거 지금 당장은 좀 때가 묻고 거칠게 일해서 조금 그래도 이 요셉이 총무가 되죠.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총무가 됩니다. 총무가 되면 이제 조금 제대로 갖춰 입었을 겁니다. 빛이 납니다. 아직까지 잃어버리지 않은 한 가지, 아직까지 깨어지지 않은 이 한 가지 빼어난 용모가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주인집 아줌마가 요셉을 유혹해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죠.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이게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바닥이구나 했는데 지하까지 땅굴을 파고 더 떨어진 것입니다. 한 가지 남아있었던 그 용모 때문에. 감옥에 간 요셉, 이제는 진짜 뭐 없습니다. 여기 뭐 자기를 잘생겼다고 잘 봐줄 수 있는 여자도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모두 끊어진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리고 형통한 자가 된 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간수장이 알고 주변의 모든 죄수들이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복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모든 것이 사라져 있는 그 순간에 만난 하나님. 모두에게 고난은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에 있었던 요셉에게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예전일 수 있고 어쩌면 현재일 수 있고 어쩌면 미래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때문에 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더 이상은 없구나. 내가 더 이상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다른 아무것도 없구나. 이 절망의 순간에서 오직 그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을 꽉 붙잡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온 그 순간에 밑바닥의 상황에서 내가 이 고난을 당해도 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꽉 붙잡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주님을 꽉 붙잡은 사람들이 이 바로 요셉의 바로 앞에 줄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격렬한 고통의 가장 극심한 고난의 순간은 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저는 모리아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아들, 그냥 아들이 아니라 정말 기다려서 아니 이제는 포기했는데 하나님 차라리 주시지를 말지, 나 안 주셔도 괜찮다고 했는데 굳이 주셔서 그 아이에게 정말 이런 사랑을 어떻게 더 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말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말이 있죠? 딱 그랬을 겁니다. 정말 내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내 손으로 죽이라고 합니다. 이런 아픔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죽는 것을 바라보는 것만 해도 고통스러울 텐데 내 손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 세상에 이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칼을 들었을 그때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만난 순간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자신의 평생의 소망으로 품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재산. 그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온갖 속임수와 작전을 써서 마침내 그것을 얻어낸 그날 목숨의 위협이 찾아오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빈손으로 광야에 뛰어들어갔을 그날 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날 밤에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꽉 붙잡습니다. 고난의 시기에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꽉 붙잡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예기치 못했던 고통이 찾아오셨습니까? 혹시 우리의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그때 우리는 절망으로 주저앉아 버립니까? 아니면 그 사망의 고통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그 사망의 골짜기에, 음침한 골짜기에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순간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꽉 붙잡습니까? 요셉은 그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그 요셉에게 아직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 의식입니다. 나를, 아무 잘못 없는 나를 이곳에 팔아 넘겨버린 저 형들, 저 나쁜 형들, 그리고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피해자로 이곳에 끌려온 불쌍하고 의로운 피해자 나. 저 나쁜 피해자와 저 나쁜 가해자와 나 의로운 피해자. 가해자와 피해자, 나는 피해자, 의로운 피해자, 형들은 나쁜 가해자라는 피해자 의식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 요셉이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된 요셉이 총리로 앉아있는 그때에
그 악독한 가해자인 형들이 자기야 발 앞에 무릎 꿇는 장면이 생깁니다. 저 악독한 가해자 형들이 드디어 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 그때 요셉이 했던 행동 기억하시나요? 너희들 간첩이지 하고서 모조리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 빼내가지고 너네 간첩 맞지? 근데 너네가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하나 있어. 왜 이런 작전을 뺐을까요? 작전을 만들어냈을까요? 요셉이 보고 싶은 사람, 저 싫은 형들은 정말 꼴도 보기 싫지만 딱 한 사람, 보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동생 베냐민. 지금까지 생리별에서 정말 애타는 그리움으로 보고 싶었던 그 베냐민 때문에 이 중에 10명은 풀어줍니다. 나는 가라고. 가서 안 풀어주면은 다 굶어 죽잖아요. 아버지도 굶어 죽고 베냐민도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량 자루를 메워가지고 보냅니다. 다시 오는 그날에는 이 인질로 한 명이 잡혀 있으니 다시 오는 그날에는 동생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오라고. 그들이 오죠. 베냐민도 간신히 데리고 옵니다. 형들은 얼른 집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베냐민이 왔잖아요. 베냐민이 왔기 때문에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 자리에서도 요셉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딱 드러납니다. 형들한테는 그냥 평범하게 주고 베냐민한테는 5배를 줍니다. 5배를. 존귀한 자로 세워서 베냐민만 흉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작전을 쓰죠. 좋게 말해서 작전이지 속임수를 씁니다. 자기 은잔 집어넣어가지고 너네들 중에 누군가 은잔 훔쳐갔다. 훔쳐간 그 사람은 나의 종이 될 것이다. 요셉이 이렇게 말한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거 내가 점 치는 데 쓰는 건데 내가 점 잘 치는 줄 너희 몰랐니? 너희가 누군가 훔쳐갔어. 그 사람은 나의 종이 될 것이다. 이거 속임수입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 속임수로 불러드립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베냐민은 내 곁에 다시는 떨어지지 않고 내 사랑하는 내 동생 베냐민은 내 곁에 남아있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가십시오. 가세요. 집에 가세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유다가 나서죠. 어떤 유다입니까? 이 유다는 요셉을 팔아넘기자라고 말한 장본인입니다. 이 목소리는 트라우마였을 겁니다. 유다의 목소리, 야, 쟤 죽여서 뭐하냐? 야, 돈 받고 팔자. 쟤 뭐 죽인다고 우리한테 뭐 남는 거 있어? 야, 그러지 말고 돈 받고 팔자. 형들이 얘기했죠? 그거 좋겠다. 돈 받고 팔자. 끄집어내서 상인들에게 팔아넘기자고 말한 그 아이디어 목소리가 바로 유다 목소리였거든요. 꿈엔들 그 목소리를 읽겠습니까? 저놈 돈 받고 팔자라고 말했던 그 유다가 지금 여기에서는 회개한 유다로 나옵니다. 이 회개한 유다가 요셉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죠. 이 아이가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가 백발이 슬퍼하면서 스올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 늙은 아버지가 이 베냐민이 없어지면, 이 막내 동생이 없어지면 슬퍼하며 무덤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이를 풀어주십시오. 내가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빕니다. 제발 나를 종삼아 달라고 비는 이 유다. 지난날 나를 팔아넘겼던 장본인 유다가 뒤바뀌어서 내가 대신 종이 되겠노라고 내가 진짜 요셉이 사랑하는 이 막내 동생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이 장면 한번 볼까요? 누가 가해자입니까? 이제 누가 피해자입니까? 아버지의 목숨을 생각하며 또한 동생의 목숨을 생각하며 내가 대신 종이 되겠노라고 엎드려 있는 과거의 가해자, 악독한 가해자 유다 그리고 형들. 그 자리에서 속임수를 써가지고 자신의 의도는 완전히 감춘 채 형들 집에 빨리 가라고 베냐민 하나 잡아놓으려고 하는 이 요셉, 간절히 빌고 있는 유다. 누가 가해자입니까? 누가 피해자입니까? 이전에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피해자, 가해자의 이 구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 순간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100% 죄인들만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피해자라고, 나는 피해자라고,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아무런 죄도 없는데 저 나쁜 놈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내 인생 너 때문에 망했어. 내 인생 너 어떻게 보장할 거니? 라고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저앉아 버리신 것은 혹시 없습니까? 혹시 이거보다 조금 더 쉽게 우리 쉽게 심판자가 돼서 쟤는 나쁜 놈, 쟤는 불쌍하다, 쟤는 죽일 놈, 쟤는 심판받아 마땅하고 저 사람은 사형받아 마땅하다고 쉽게 판가름하는 심판자 행세하지는 않으십니까? 저의 모습입니다. 혹시 텔레비전 보면서 쉽게 욕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신문 보면서 쉽게 욕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판단이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긍휼하심 없으면,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100% 죄인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내가 선의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나는 아무런 잘못 없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을 원망하며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자신이 대신해서, 저 막내 동생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겠다고 나서는 유다, 그리고 형들 앞에서 요셉이 드디어 자신을 밝힙니다.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 여러분이 이전에 돈 받고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요셉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를 팔아넘겼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비록 나를 팔아넘겼지만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먼저 보내셨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이 나의 앞길을 막은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나를 팔아넘긴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든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 감당하라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누군가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끌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소망, 내 꿈을 이루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잘못 읽으면은 요셉이 어려서 꿈 잘 꿔서 자기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요셉 자기가 꿈 잘 꿔서 자기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요셉이 자기가 꿈 잘 꿔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꿈을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성취했다고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나를 파송하셨다. 이것이 요셉이 고백하는 자기 삶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청지기의 삶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나 혼자 편안하고 나 혼자 행복하라고 이 자리에 보내신 삶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실 겁니다. 지금 동일한 순간에,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심지어는 같은 가족 구성원이지만 각자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다르실 겁니다. 그 자리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평안하게 안온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내심 받은 그 자리에서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질 때에
그 십자가 지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 십자가 지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그 사람이 다니는 직장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 살아나고, 그 십자가 지는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아납니다. 그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적용 질문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보내셨음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혹시 누군가를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만의 편안함과 행복을 위해서 내 능력과 달란트, 노력을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고난 중에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는 신앙인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죄를 깨닫게 됩니다. 보내어진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 감당하게 됩니다. 요셉 때문에 아버지가 사셨죠. 원래는 돌아가셨을 그 아버지가 요셉 때문에 사셨습니다. 동생 베냐민도 요셉 때문에 살았습니다. 원수 같던 그 형들도 요셉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온 자손이 요셉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집트 온 백성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요셉이 이 십자가 지지 않았으면, 요셉이 이 고난의 길을, 그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이 고난의 길을, 그 십자가를 달게 지지 않았으면 요셉은 살았을까요? 요셉이 아버지 집에 가만히 있었으면 요셉은 살았을까요? 온 나라에 기근이 들고 그 지역이 다 기근에 들었는데 요셉은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요셉도 죽었습니다. 요셉의 집안, 야곱의 집안도 식량 사러 오잖아요.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참고 기다리다가 또 오잖아요. 요셉이 자신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지 않았으면 자기도 죽었습니다. 자기도 못 살았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하심입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삶에 좋은 일만 구원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일도 구원의 사건으로, 나쁜 일도, 절망스러운 일도 구원의 사건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순간을 구원의 사건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오만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한 가지 방향으로 모두가 모여진다는 것입니다. 구원. 나쁜 일도 구원으로, 좋은 일도 구원으로, 모든 일들을 구원의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근데 당장은 이해가 잘 안 되죠. 당장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이해되지 않는 오만 가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을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으로 이해해 가는 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이해입니다. 이 구속사적인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낼 때 내 삶의 사건들이 풀려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던 사건들이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아, 이것을 나를 살리기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거구나. 이래서 나를 그 자리에 보내셨구나. 이래서 내가 그날 넘어지게 하셨구나. 이래서 그날 나를 절망하게 하셨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만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나도 살고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들을 구원의 사건으로 연결어가지고 빚어 가시는구나. 이것이 성경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구원의 사건을 바라보는 구속사적인 우리의 이해 방법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섭리에 한 발자국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저도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성경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강타하는 수많은 고난의 사건들은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이해되지 않았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이 성경 속에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고 저의 삶 속에도 저의 눈에 보이는 사건들도 다 이해되지 않는 아픔의 사건들, 고난의 사건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 좀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아니 제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럴 때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 고난을 제발 없애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실 때가 많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아까 우리 찬양 있었죠? 300장. 저 300장 저 되게 싫어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저 300장 안 불렀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저 이 말씀 너무너무 싫어했었습니다. 너무너무 싫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다 이해했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장치들을 만드셔서 구원의 길로 조금이라도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몰랐구나.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과연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말씀을 볼 때 겸손하게 되고 사건을 볼 때 겸손하게 되고 내 인생을 해석할 때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께, 주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간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해나갈 겁니다. 더 겸손하게 내 비난, 내 원망 내려놓고 하나님, 저 솔직히 이거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이 일을 어떻게 주의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나가실지 알려주십시오. 겸손하게 주님께 구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일을 다 겪은 요셉 이야기가 저 뒤에 또 나옵니다. 형들과 요셉이 한 번 더 이 비슷한 일로 얽힙니다. 50장에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50장 2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다음에 요셉에게 우리 아버지 야곱,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저희들 용서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엎드린 그 형들에게 했던 대답이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내가 돌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여기에 억지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진짜 하나님 이해도 되지 않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진짜 하나님이니까 내가 정말 마지못한 마음으로 억지로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50장 21절에 나타나 있는 요셉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 원수 같았던 그 형님들을 제가 돌보겠습니다. 형님들의 자녀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인간에게서 우러나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심어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 애끓는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주의 뜻대로 구원의 사건으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사건들을 약재료 삼아서 나도 구원하고 저 사람들도 구원하기 바라시는 주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마치고 조금 있다가 찬양 부를 텐데요. 찬양의 가사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감히 억울한 피해자, 나는 무죄한 피해자,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감히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겸손히 주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함으로 중한 죄짐을 벗어놓고 주님께서 나를 높은 산으로 파송하시거든 그 높은 산이 주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사명 감당하고,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거친 들로 보내시거든 그 들판에서 주의 복음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도록 헌신하고, 혹시 주님께서 나를 초막으로 보내시거든 그 초막에서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구원의 사명 감당하고, 혹시 주님께서 나를 궁궐로 보내시거든 그 자리를 나 혼자 평안하고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잘 사는 기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직장이, 친구들이, 지역이, 나라가 구원의 복을 받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그 어디나 주와 동행하는 그 자리를 주와 동행함으로 사명 감당하는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자리 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 작아서, 너무 작고 약하고 악한 존재여서 주의 뜻을 다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구원의 사건이 비단 우리 자신만 살리는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 구원하기 원하시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파송하신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보내어진 그 자리에서 각자의 사명 감당하고 겸손히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동참하는 저희들의 삶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